사람이 죄짓기 시작하면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고통, 고난 가운데, 고난이 얼마나 축복이냐는 거예요. 이렇게 고난 있을 때는 하나님만 바라봤는데 너무 편하게 정말 등 따시게 배부르니까 죄질 거 없나 이렇게 보게 된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정말 얼마나 엄청난 죄를 집니까? 강간했죠? 이게 뭐 십계명에서 뭐야? 간음하지 말라. 강간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뭐 살인하지 말라. 살인죄까지 진대. 살인죄. 이 살인죄는 왜 진 겁니까? 우연히 진 것도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진 것도 아니에요. 완전히 계획적인 살인. 이게 미국에서 보면 아주 1급 살인죄라고 해요. 1급 살인죄. 그죠? 계획적으로 죽이려고 하죠. 사실 처음에는 그냥 죽이려고 안 했는데 처음엔 꾀를 썼죠. 그 장군 불러다가 일주일 휴가를 줬어요. 근데 이 장군이 얼마나 정말 우리한 장군의 이름이 우리아가 되거든요. 세상에 특별 휴가를 줘가지고 전쟁터에서 불러다가 왜요? 다윗이 자기가 강간을 했으니까 강간을 했는데 조금 있다가 임신했다고 통보가 왔어.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거.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신앙 좋은 사람이냐 말이지. 하나님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게 백성들한테 소문나면 가는 거 아니오 다윗이. 그러니까 어떻게 인간이라는 게. 이 내 죄를 이걸 숨기면 어떻게 돼? 완전 범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잠깐 부적절한 관계를 가져서 난 게 아니라 부부 관계에서 난 거다. 이걸 증명하려고 그 전쟁터에 가려는 우리의 장군을 부른 거 아니야. 특별히 가져서. 근데 이 우리한 장군이 말이지 너무 충성심이 강해가지고 자기 아내한테 와서 특별 휴가를 줘서 자라고 했더니 예루살렘 성 안에서 잠도 안 자고 성 밖에서 텐트 치고 추운데 자고 앉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이 불렀어요. 아니 너 어쩐지 너 집에도 안 가고 거기서 자냐? 내 주, my lord라고 했어. my lord. 이게 뭐야? 군대장관 요압 참모총장이 지금 전쟁터에서 저 추운 데서 텐트 치고 자는데 제가 어찌 감히 저 혼자만 내 아내하고 따뜻한 이불 속에서 끼고 잡니까? 난 그 짓 못합니다. 세상에 정말 우리한 이렇게 충성된 사람입니다. 그러니 뭐 다윗이 계획한 대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잠자야 그냥 저절로 아들 낳게 되는 건데 큰일 났단 말이지. 어떻게 해요? 방법이 죽이는 수밖에 없고. 이래서 살리는 거죠. 죄가 죄를 낳는 거. 죄가 잉태해서 사망을 낳는 게 바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참 이 우리한 장군한테 편지 하나 써서 보내잖아요. 자기 죽이라는 편지를 가지고 이 사람은 또 가져가서 자기 군대 장관 모압한테 주잖아요. 요압한테. 그 군대 장관한테 뭐라고 했냐 지시를. 암몬저하고 전쟁이 시작할 때에 너희가 앞으로 공격한 척으로 쫙 다 나가다가 우리아 장군만 빼놓고 다 뒤로 투퇴해라. 세상에 아주 살인하는 이 시나리오까지 기가 막히게 써가지고 편지에다가 보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죽인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엄청난 죄를 범했을 때에 이렇게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선지자 나단이 이 죄를 갖다가 지적하게 됩니다. 그죠? 자, 근데 선지자 나단이 얼마나 지혜롭게 이 죄를 지적하느냐. 여러분, 남의 죄를 지적할 때요, 당신 뭐 이렇게 죄졌지. 이러면서 그냥 콱콱 쑤셔봐. 그러면 아무리 저간 사람도 그냥 팍팍 하고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나단 선지자는 어떻게 했어요? 아주 기가 막힌 예화를 들었잖아요. 우리 이 성에, 예루살렘 성에 아주 가난한 농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집에는 전 재산이 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귀해서, 이 새끼가 너무 귀해서 가족같이 자기 방 안에서 함께 껴서 잠자고 같이 생활하는 이런 이 농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집에 엄청난 부자가 있었는데 이 부자가 자기네 집에 누가 손님이 왔다고 양을 한 마리 잡아야 되겠는데 자기네 집에 그렇게 양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요 양새끼 한 마리, 가족같이 지내는 이 양새끼 한 마리 이웃집에 있는 요 양새끼를 뺏어가지고 요거를 잡아먹었습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할깝쇼? 기가 막힌 예화죠.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했어요? 이 세상에 이 능지처참한 나쁜 XX 그따위 놈이 이 세상에 있어? 당장 불러라! 내가 재판에 당장 죽여버려. 이게 뭐였어? 바로 그게 당신이요! 당신이요 그게. 그랬을 때 다윗이 어땠어요? 이 믿음의 사람이 다른 건요 이런 거예요. 자기의 죄를 지적을 했을 때 이제 앞으로 이 분열왕국 시대에 많은 왕들이 나오지만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계속 지적하시고 그럴 때 그들의 태도는 전부 다 반발했어요. 전부 반발했어요. 다윗의 위대함은 여기 있어요.
이게 당신이라고 했을 때 그때서 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졌습니다. 그때서 깨달은 거예요. 그때서 깨달은 거예요. 그랬을 때 바로 무릎 꿇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졌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죄를 짓게 돼 있다. 이렇게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절망감,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시편 51편 5절을 통해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습니다. 우리 어미가 나를 잉태할 때 죄 가운데서 잉태했기 때문에 우리는 도저히 그 죄의 이 아담으로부터 흐르는 그 죄의 피를 물려받은 그 자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질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한 존재임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게 정결한 마음을 주시고 성령이 내게서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 내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그 기도를 시편 51편을 통해서 시편 51편 회개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죄짓고 회개할 일 있으신 분은 얼른 가서 그걸 막 읽으시고 그걸 보시고 그야말로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을 때 선지자 나단이 그랬어요. 당신의 죄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당신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왜?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바로 죽을 건데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지만 그러나 당신이 지은 죄에 대한 죄과는 받아야 된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되 우리 인간이 지은 죄에 대한 죄값을 내가 치릅니다. 이것이 신문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심판해서 지옥에 보내시지 않고 여러분을 당장 죽이지 않지만 여러분 죄 지면요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는 아주 모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일수록 정말로 모진 벌을 내리신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 다윗이 정말 치러야 할 그 대가는 너무 컸어요. 자, 살인죄를 졌습니다. 너희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뭐예요? 너는 은밀한 가운데 행하였으나 너의 아내들은 전부 보는 대낮에 사람들 앞에서 너의 아내들이 강간당할 것이다. 이게 뭐야? 엄청난 대가를 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와 그 바세바와의 사이에서 불륜의 관계로 태어난 그 아이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자, 이 세 가지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당하는 다윗이죠. 자, 그래서 이 다윗의 범죄로 말미암아 다윗의 범죄는 압살롬의 난이라는 게 있어요. 이 성경에 나오는 압살롬의 난을 보면 정말 끔찍한 것이에요. 자, 압살롬이라는 것은 이 다윗의 아들이었는데 이 아들이 뭐예요? 말썽핀 아들 아닙니까? 사실은 압살롬도 처음에는 잘생긴 아들이에요. 아주 성경에 보면 굉장히 준수하고 머리가 길고 사울하는 왕으로 뽑혔을 때 머리털이 굉장히 길고 그래서 압살롬이 아주 준수하고 잘생겼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여동생이 있었는데 자기 여동생이 배다른 형제들이 그게 결국 뭐예요? 여러분 결국 왕이 왜 여인을 많이 두지 말라고 성경에 그러느냐. 여인을 많이 두다 보면 애들이 많이 낳게 되고 결국 배다른 형제, 아내가 다 다르니까 배다른 형제 간에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배다른 형제, 자기 제일 큰 형이 자기 여동생을 강간을 하게 되죠. 배다른 형제니까. 그 강간한 거에 대한 불만을 품고 이 압살롬이 그 형을 죽여버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보니까 이 녀석이 형제를 살해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제일 큰 아들 장자를. 그래서 압살롬을 지방으로 귀양 보내죠. 귀양 보내니까 귀양 보냈는데 이 압살롬은 언제나 우리 아버지가 나를 불러줄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그렇게 말했는데 이 압살롬이 보니까요 말재주도 좋고 사람을 잘 사귀는 것 같아. 그리고 굉장히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아주 능력 있는 사람. 그래서 군대 장관 요압 제일 센 사람 아니에요. 아주 실력자인 요압을 꽉 잡고 있었어요. 그걸 통해서 막 이 다윗에게 압력을 넣으니까 다윗이 할 수 없어서 압살롬을 3년 만에 불러들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자, 예루살렘을 불러들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딱 안아주는데 진짜 사랑으로 안아주는 게 아니라는 느낌을 그래서 탁 받았어요. 뭐냐? 이놈이 너는 살인한 자지. 너는 형제를 죽인 자지. 그 다윗이 사랑을 주지 않았다. 거기에 그냥 확 분노를 품고 이 아버지를 뭐예요? 이제 칼로 쳐 죽이고 자기가 왕 되려는 아주 이
뭐예요? 이 부대타는 계획을 아주 분명하게 세우고 이것을 실행에 옮겨라는데 참 압살롬 이 아들은 참 대단한 친구인 게 자기 아버지 앞에 재판을 받기 위해서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들을 성문 앞에서 딱 시골에 왕자니까 또 얼마나 폼나게 옷을 입었겠어요. 시골에서 온 사람들이 줄 서서 기다리는데 뭐 며칠이고 몇 달이고 재판 받으려면 기다릴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당신 재판 받으러 왔어?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 다윗 왕한테 네가 언제 어느 세월에 너 재판받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내가 재판해줄게 와. 이랬더니 그래가지고 재판을 해주는데 너무 기가 막히게 지혜롭게 재판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농부가 고마워가지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주면서 아이고 이거라도 드릴게요 가지세요. 그러니까 야 내가 시시하게 그런 거 같겠냐? 내가 너한테 어려운 농민에게 더 주면 더 좋지. 이거 얘다 이거 하나 가져라. 그리고 양을 한 마리 툭 주는 거야. 아 세상에 그러니까 그 농민이 얼마나 뻑뻑하겠어요. 이런 식으로 성문 앞에 와서 온갖 시골에서 온 농민들을 전부 자기가 다 재판해주고 다윗이 그래서 일거리가 없어서 그랬어. 아들이 다 버리니까. 근데 놀랍게도요 그러는 사이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갔다 그랬어요. 놀라운 거죠. 놀라운 거죠. 자 그래가지고 결국은 일을 치른 것이죠. 결국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아들의 칼에 쫓겨서 드디어 요압 장군이 막 급하다 그러면서 왕의 시가 피해야 됩니다. 도망가잖아요. 눈물을 흘리면서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오는 다윗. 해필이면 그때 늦은 비가 내려가지고 막 피가 펑펑 쏟아지는데 예루살렘 성 앞으로 나가는데 이 기드론 시냇물에는 와디라고 해서 비가 많이 올 때 생기는 시냇물입니다. 그 시냇물을 건너갔는데 신발도 못 챙기고 왕이 생각해 이 대다윗 왕이 신발도 못 신고 맨발로 그 기드론 시냇물을 건넜다고 해서 도망가느라 목숨만 나살려라고 그렇게 도망가는데 시므이란 자 사울 왕의 친척되는 자가 쫓아나오면서 막 그 빗속을 쫓아나면서 이 다윗 정말 XX 욕을 뒷담에 저주를 펴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 이스라엘은 너 2세 집안과 상관이 없느라 막 저주하면서 따라올 때 요압 장군이 저자를 그냥 단칼에 쳐주니까요. 그때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인간 사람들과의 관계를 나와 저 사람과의 관계로 절대 이해하지 말아요. 다윗은 늘 모든 사람 관계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해하려고 했다. 이것이 다윗의 미담입니다. 저가 나를 저주하는데 저가 나를 무슨 이유가 있어서 저주하는지 모르겠지만 저가 나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저의 입술을 통해서 나를 저주하는 것이라 저를 죽이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요 절대 원수질 사람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도망갔고 결국은 압살롬이라는 자는 이 정말 나쁜 놈이죠. 세상에 자기 아버지를 진짜로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정말로 진심으로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냥 적당히 정권 잡으려 했던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악자까지 죽이려고 했는데 결국은 자기가 죽게 되지만 그러면서 왜 나쁜 놈이라고 그러냐. 자기 아버지가 데려던 후궁들 도망을 못 갔어야지 피난을 못 갔다고. 그 이제 성을 다 점령한 다음에 그 선지자 나단이 얘기하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세상에 친아들이 글쎄 자기 어머니 격인 후궁들을 갖다가 대낮에 백성들 다 모아놓고 그 앞에서 강간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걸 다 백성들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나쁜 놈이냐 말이에요. 근데 이 나쁜 놈 되게 한 것도 결국 이게 다윗의 죄 때문이다. 나단 선지자가 그랬어요. 너는 은밀한 가운데에서 행하였으나 내 아내들은 대낮에 백주에 당할 것이라. 그것도 친아들에 의해서 당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자, 그러나 결국은 이 나는 평정이 됐고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만들죠. 자, 그래서 이제 왕궁 복귀, 자, 왕궁을 들어옵니다. 왕궁을 복귀한 후, 왕궁 복귀 후에 이 다윗의 업적이 있어요. 이 왕궁 복귀 후에 다윗의 업적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으면 이제 생략하고 제일 중요한 업적은 다윗의 업적은 이것을 업적이라고 제목을 붙였지만 사실은 여기서는 뭐라고 이제 성경에 보면 이 사탄이 다윗을 격동케 해서 인구 조사를 시켰다. 근데 열왕기서와 역대하의 이 표현이 아주 다릅니다. 이 사탄이 격동케 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가 하면 사탄이 격동케.
역대기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성령이 감동케. 완전히 다른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결국 다 같은 것입니다. 왜? 이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으로 하여금 결국 뭘 하게 했냐? 인구조사를 시작하게 한 것입니다. 이 인구조사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왕에게는 금지된 것이었습니다. 왜 금지된 것이냐? 이 고대 왕조에 있어서 인구조사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인구조사를 하게 되면 모든 백성들이 오늘날 같이 무슨 컴퓨터로 뭐 찍어서 이렇게 찍찍 써가지고 말이야 우리가 별표에서 내는 이런 인구조사가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옛날 인구조사를 하게 되면 엄청난 고통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인구조사에 응하기 위해서 자기 고향 마을로 다 가야 돼요. 더더군다나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지켜주신 나라인데 인구조사는 동기가 뭐냐? 얼마나 내가 세금을 걷어낼 수 있는가? 그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병정들을 내가 차출할 수 있는가? 얼마나 많은 궁녀들을 백성들 가서 뺏어냈을까? 이런 거기 때문에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이 격동케 했다. 근데 한 곳에서는 성령이 감동케 했다. 왜? 결론을 보면 성령이 감동케. 근데 실제로 인구조사하는 것은 죄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격동케 했다. 그런데 이 인구조사로 인해서 이 결과로 엄청난 재앙을 받게 되는데 이 재앙이 뭐였느냐? 이게 뭡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전염병을 돌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염병을 갖다가 돌게 해가지고 7만 명이나 죽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 명령에 반해서 인구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전염병으로 와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죽었지만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이때에 다윗이 뭘 하게 됐냐? 바로 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정말 하나님 제가 정말 엄청난 죄를 짓게 됐습니다. 이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회개할 때에 그 하나님께서 이제 무슨 지혜를 주냐 다윗에게 너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라 그랬어요. 아라우나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갖다가 금 50세겔을 주고 구입을 해가지고 이 타작마당을 사게 되고 여기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바로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게 한 이유가 뭐냐? 바로 이것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성전터를 마련하게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인도하신들이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 인구조사는 나쁜 것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이것을 통해서 재앙이 내렸고 이 재앙을 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결국은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타작마당을 구입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성전터가 됐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의 터가 성전을 지을 이 성전터는 결국 다윗에 의해서 마련됐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이 성전터가 됐다. 여러분 타작마당이라는 게 뭡니까? 이것이 마지막 날에 알곡과 쭉쟁이를 가르는 심판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타작마당입니다. 결국 다윗은 전부 하나님의 성전을 갖다가 자기가 지키를 원해서 자기가 모든 이 성전을 지을 이 다윗은 이 성전을 지을 준비를 완료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성전을 지을 무슨 재료 자기는 다윗 궁전을 다 지어갖고 살면서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좋은 백향목 궁전에 가는데 하나님이 거하는 조소는 아직까지 어디 있어요? 성막에 있다 이 말이에요. 텐트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전을 짓고 싶으나 이 마음을 고백하게 됐죠. 그 마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마음을 아시고 주신 것이 바로 이것이 다윗 언약입니다. 이 다윗과의 맺으신 이 언약, 이것이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6절까지 나오는 이 다윗과의 엄청난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을 지어드리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려서 너에게서 이 성전을 짓지 않겠다. 너의 아들에게서 성전을 짓겠다. 그러나 그 다윗의 마음을 아신 하나님은 자기의 집을 지어주겠다는 다윗에게 거꾸로 다윗의 집을 영원한 집을 지어주셨다. 그래서 다윗의 왕위를 영원하게 하리라. 이것이 바로 다윗 왕위의 영원성입니다. 다윗 이 왕위의 영속성을 여기서 약속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을, 자녀들을 축복하겠다는 것이고, 다윗 왕위가 영원히 그치지 않을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을 통해서 바로 이 다윗 왕위에서 영원히 야곱의 집에서 공의로 다스릴 자,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이새의 뿌리에서 이새의 집안인 다윗의 집안을 통해서 나올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모든 재료들을 목재나 그다음에 이 대리석이라든지 이 모든 것뿐만 하다못해 못까지도 준비했고 이 성전의 설계도까지 다 준비해놓고 정말 성전터까지 마련해서 완벽하게 사실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다윗이 다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99%를 다윗이 다 했고 솔로몬은 아버지가 한 것 같고 그냥 그대로 한 것뿐이다. 자, 그래서 이 솔로몬 왕은 결국 뭐예요? 솔로몬의 뭐 다른 거 다 생략하고 결국 제일 솔로몬의 업적이라는 건 뭐냐? 솔로몬 이 성전을 봉헌한 것이었죠. 그래서 솔로몬은 이 아버지의 또 그 솔로몬의 어머니였던 바세바는 비록 다윗에 의해서 억지로 아내가 되긴 했지만 굉장히 믿음이 좋았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솔로몬을 잘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솔로몬은 처음에 청년의 때에는 엄청난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듯이 이 기브온 산당에서 일천 번제를 드리게 됐습니다. 기브온 산당에서의 일천 번제. 많은 분들이 심지어 목사님까지도 설교하면서 헷갈리더라고요. 일천 번제를 자꾸 한국말로 일천 번 드린 제물로 생각해요. 일천 번이 아니에요. 1000 offerings. 그러니까 이 일천 제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천 제물을 드렸다는 것은 굉장한 것이다. 어쨌든 그래서 이 일천 번제를 드렸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 내려서 그 솔로몬의 믿음을 보시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재판한 지혜를 구했다고 했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구하지도 않은 부와 이 장수의 축복까지 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엄청난 부와 이 지혜, 이 솔로몬은 그래서 지혜의 왕이죠. 솔로몬이라는 뜻 자체가 솔로몬이라는 뜻이 뭐냐? 이 King of Shalom, 샬롬의 왕, 평강의 왕이라는 뜻이죠. 그 솔로몬은 평강의 왕이라는 뜻이고 그야말로 이 다윗 왕으로부터 모든 걸 물려받았기 때문에 국가가 가장 번성할 수 있는 축복을 받았고 그야말로 부의 축복과 이 재판을 잘하는 지혜로 말미암아 정말 엄청난 그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라 정말 솔로몬의 영광이라는 건 대단했다. 그래서 이 에티오피아에서 온 이 에티오피아 시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가 엄청나서 지혜를 보러 와가지고 그 지혜를 보고 하고 놀라가지고 지혜만 구한 게 아니라 다른 것도 구했다. 그랬더니 솔로몬이 그 구하지 아니한 다른 것도 주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약속에서 조공을 바치러 왔는데 그 조공을 받으면 더 좋은 물건 다 주는데 그 모든 물건 위에 딴 것도 하나 줬다. 그런 기록이 있죠. 그게 뭐겠어요? 지혜의 씨앗을 줬다. 그래서 그 여인까지도 동침해서 아들 하나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가 시바가 에티오피아라고 그러지만은 지금 뭡니까? 이게 홍해라면 오늘날 여기 끝에 있는 그 예멘하고 에티오피아 안에는 에리트리아라고 하는 것이 지금도 독립운동하는데 옛날에 에리트리아하고 오늘날의 예멘을 합한 거 그게 옛날 시바인데 그래서 오늘날의 예멘 사람들은 아직도 그 솔로몬이 자기네 조상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정도로 솔로몬이 정말 지혜가 대단한 사람이고 그 지혜의 씨까지도 좋은 사람인데 그러나 솔로몬은 이 일천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엄청난 능력을 받고 축복을 받았지만 결국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는 어땠느냐 아주 비참한 결과를 낳았죠. 그래서 이 솔로몬의 범죄입니다. 이 솔로몬의 범죄는 정말 하나님께서 신명기 17장 14절에 왕에게 하지 말라는 규례 가장 큰 두 가지를 어겼는데 그게 뭐냐 물론 이 여자를 많이 두지 말라는 거 그 다음에 왜 말과 병거를 두지 말라는 건데 이 솔로몬은 이 무깃도에다가 엄청난 그 말을 키우는 데와 병거 부대를 뒀습니다. 그 지금까지도 유적으로 남아있어요. 자 그런데 실제로 더 중요한 건 뭐냐 왕의 규례 중에서 가장 중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복사해서 옆에다 두고 그걸 묵상을 하는데 솔로몬은 나이가 들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보지도 않았다.
말씀도 보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오직 여자밖에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이 말년을 아주 비참하게 만든 것이요. 솔로몬의 범죄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비극으로 끝나게 됐다는 것이죠. 이 솔로몬이 이렇게 많은 여자들을 들여옴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들어왔던 우상들, 이 여인을 갖다가 세상에 1000명이나 뒀으니까 아내가 1000명이 어떻게 돼요? 예? 하루에 한 명씩 되잖아요. 3년이 걸리잖아요, 이 세상에. 이렇게 많은 여인을 두고도 또 모자라가지고 이 옆에 있는 이방에 있는 많은 국가들의 하고 정략 결혼해가지고 그 젊은 여인들을 아내로 들어가지고 그들하고 맨날 데리고 자다가 보니까 그들이 들어온 우상을 이제는 하나씩 같이 처음에는 우상을 지은 그 신전을 지어달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막 안 된다고 소리 질렀겠죠. 할아버지가 막 야단치면서 말해. 손녀딸 같은 그 여자애들한테 막 소리 질렀겠지. 그러나 어떻게 했어요? 꼬집으니까. 당신 나 사랑해. 그러니까 호호호 하면서 말이야. 하나씩 둘씩 지어주다 보니까 막 예루살렘 성전 앞에다가 그냥 전부 이방 신전을 다 지어놨을 뿐만 아니라 이 성전 건너편에 있는 감남산 위에 꼭대기에다가 온갖 이방 신전을 다 지어놓고 나중에는 그것만 저중간에 같이 가서 제사 지내고 같이 사람의 아기를 갖다 불태워드리는 제사부터 온갖 이방 제사를 같이 함께 드렸을 때 바로 이것 때문에 여인들 들르고지 말라고 하는 건데 선지자들이 와서 2번 경고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왕이 이렇게 하면 왕 회개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정령 이 나라를 찢어 너희 신복에게 놓아주겠다. 여러분 원래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왕을 완전히 폐위시키고 해야 될 텐데 바로 다윗에게 하신 약속 때문에 내가 내 왕위를 영원히 하리라. 그리고 너희 아들들에게 절대로 내가 사울왕같이 그렇게 패하지 아니하고 내가 인생의 채찍과 사람의 막대기로만 치겠다. 바로 그 다윗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 때문에 이 땅을 멸하지 않으시고 나라를 반으로 갈리시는. 그래서 이 땅을 찢어서 너희 신복에게 주자. 솔로몬은 그러니까 뭡니까? 엄청난 지혜서를 썼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전도서를 써서 이 인생은 헛되고 헛되더니 또 헛되다. 자기가 할 거 다 해봤다 해버려. 할 거 다 해봤다. 여자들 그렇게 많이 거느려봤고 술 먹어도 다 퍼먹어봤고 온갖 것 명예 권력 다 가져봤다. 이 세상에 나같이 해본 사람이 있냐? 근데 내가 다 해봤더니 헛되니 또 헛되도다. 그러니 너희는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기가 막히게 전도를 해놓고 지는 들었어요. 남은 구원하고 자기는 멸망하는 사람. 이게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말씀 잘 전한다고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이 사람같이 솔로몬같이 말해 얼마나 그 말씀 잘 전했어요. 전도서, 아가서 얼마나 멋있어요. 사랑하는 자여 나와 함께 하자. 참 요즘 저는 아가서에도 찬양 너무 좋아하는데 그리고 뭡니까? 잠언 얼마나 좋은 그걸 많이 썼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남은 말씀을 잘 전해놓고 자기를 멸망당한 이 참 불행한 솔로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강의 시작할 때도 얘기했지만 다윗의 기도와 여러분 솔로몬의 기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래요. 정말 인간에서 왕으로서 재판을 잘 해야 되는 이런 걸 구하는 기도와 하나님의 오직 성전에서 날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을 앙망하며 그분을 사모하려고 하는 그 다윗의 그 기도와 그 기도 두 기도의 응답의 결과 어떤 것이 진짜인가? 왜 하나님께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거 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다윗에게 받은 축복, 솔로몬에 받은 이 끝에 받은 이 불행 무엇을 내게 주시는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두란노 바이블 컬리지에서 후원합니다.